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잠깐 마음으로 떠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상태. 길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제 꿈속에서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막 잠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꽉 깨가지고, 이게 뭐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앞에서요. 진짜 어떠냐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죄가요. 스캔하듯이 쫙 다 벌거벗어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불꽃같이 지켜주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꽃같이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 그리고 주석과 같은 발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 무슨 뜻이냐면 불에 달군 노쇠. 아주 뜨거운 노쇠가 불에 달궈지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거짓과 악을 짓밟아 부수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꽃과 같은 눈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치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듯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여러분 제가 치과를 갈 때마다 항상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엑스레이를 찍고선 이제 딱 그 치과 의자에 앉으면 앞에 스크린이 딱 떠요. 그럼 되게 신기하게 가짜 치아인지 진짜 치아인지 썩어 있는지 건강한지 그게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 어쩌면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또 그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매도 먼저 맞아야지 낫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책망의 메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터키의 한 중부쯤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어떠냐면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염색, 가죽, 세라믹, 도자기 말하죠. 그리고 주석 산업, 금속 채굴이나 금속 재련이나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 루디아와 두아디라의 어근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루디아가 원래 자색 옷감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이 옷감을 가지고 염색한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팔았던 여인. 그래서 루디아, 두아디라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어근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에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상업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뭐가 발달되냐면 이제 노동조합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해서 이 조합 안에 끼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것처럼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큰
큰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 새신자로 이제 들어와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막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교회일수록 사람이 귀하죠. 근데 그 작은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세벨이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니는데 이세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질서를 통해 인도하는데 이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갑시다. 우리 저렇게 갑시다. 막 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절이 흐려지고 진리가 흐려지고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교회가 이세벨을 허용하고 타협하고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자, 근데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돈 사람이래요.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이해요. 시돈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 중동에 이스라엘 옆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레바논의 수도가 어디죠? 정답, 베이루트예요. 네, 베이루트에서 1시간쯤 내려가면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독특한데 여기가 바알의 시작 거점이에요. 바알 숭배가 처음 시작됐던 곳.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헤즈볼라 들어보셨죠? 이슬람 무장단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시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엣바알,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하는데 엣바알의 뜻이 뭘까요? 바알의 사람.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의 사람의 딸이 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바알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이진 않았는데 이제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요 굉장히 악한 여자였습니다. 교활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기업에게 주신 땅은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걸 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합이 몸져 누워있는 거, 저 땅을 사고 싶은데 그때 이 이세벨이 옆에 와서 아니 당신 왕이신데, 당신 이 나라의 권력자이신데 왜 그걸 뺏지 않으십니까? 이걸 뺏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봇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나봇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결투를 내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쫓는데 이 엘리야가요, 거기에 두려움이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세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진리와 싸워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안에서도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세벨 중심, 인본주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이어야지, 사람다워야지.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설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이세벨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Controlling Spirit이에요. 뭐냐면 조종하는 영. 우리를요, 이 이세벨은요, 조종합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보면요, 재정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등록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지라고 하면서, 물론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들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개척교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만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칠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좀 여유가 되니까 11조 좀 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굳이 저에게 말하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한테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 점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서 내가 재정을 좀 많이 내니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거는 저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제가 한 자리 했었는데, 예전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네요? 라고 하면서 점점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요, 이세벨처럼요,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무리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걸 말하는 거 뭐예요? 컨트롤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의 영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위기가 있었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 안에서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될 텐데, 내가 그래도 이분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분의 말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움직여야 될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저도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양인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재정에 돌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재정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까마귀들을 보내세요. 정말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세벨이 많은 게 아니라, 이세벨은 없고 다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세벨은 능력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분들, 기도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막 나누죠. 근데 문제는 이게 건강하게 흘러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것이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마음이 변질되거든요. 저도 늘 이 마음과 싸웁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이 사람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세벨의 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 버려요. 영적인 타이, 소울 타이라 그러죠. 그 사람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게 아니라 무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사람을 두려움으로 조정해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들었다. 물론 이 두려움은 비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 묶여서 두려워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이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십니다. 물론 책망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돼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회복돼야 돼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교회가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 한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보석과 같은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회로 초청하고 싶을 만큼 너무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름도 별로 안 알려졌는데 이분을 보면 야, 진짜 목회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큰 교회들을 담당하시면서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청빙 받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한 큰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갈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 장로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그래,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가면 우리 교회가 한 뜻으로 부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수락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잘 따랐대요. 3개월 동안은.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전임자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굉장히 유명하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 목사님에 의하면 조금 진보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을 전하는데 이분은 좀 진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요,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충돌을 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거북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십자가 복음과 이게 부딪혀버리면 내가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고 부수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야지라고 하면요, 그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종교를 붙잡고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요, 내 영은 점차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이 복음, 십자가 복음 계속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복음 좀 설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그 설교의 비판 내용을 쫙 적어가지고 교회 게시판에 딱 붙였대요. 야, 얼마나 악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는 이런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러심? 와, 저는요 개척하길 너무 잘했어요. 야, 이걸 듣는데 제가 너무 입이 안 벌어지, 입이 막.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어려운 시간을 막 통과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친구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줬대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만 버텨보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욥의 세 친구가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너네 도대체 내 어려움을 알고 있어? 너네가 이렇게 비판받아봤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기도하는 분이 와서 목사님 이것을 좀만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고 돌파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감리교 안에서 역사가 깊은 교회거든요. 전통이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어떤지 아세요? 지금요. 담임 목사님이 매번 바뀌어요. 담임 목사님이 쭉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면 누구누구 목사님 하면 이 교회 출신 목사님. 이 교회 출신 제가 머릿속으로 왜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맨날 바뀌지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이 움직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움직여야 된다.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열심히 막 복음 목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깨울 것인가 막 준비를 하다가 목사님 안에서 딱 불이 탔대요. 그래,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서 성도들을 깨워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은평교회예요. 강남 은평교회. 이 은평교회가 나중에 사랑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거는 교회 그 앞에서요 권사님이 한 분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오카는 목사님에게 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야? 막 하면서 목사님을 호통 막 치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호통을 치시면서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셔야지 왜 저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그 권사님을 쫓아내셨대요. 조금 충격적이죠? 오카는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이후에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것은 사람을 쫓아내고 사람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이세벨의 영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컨트롤하길 원하고 조정하길 원하는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와, 말씀을 보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하필 본문이 이렇게 무서운 본문이야 막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섰거든요. 예수님이 세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침상에 던질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 있는 병상 있죠? 너네가 경고를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병상 가운데 던질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무기력하게 만들 거야. 너희 힘을 다 뺄 거야. 너희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그냥 병자처럼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래요? 자녀를 죽인대요. 다음 세대가 없게 한대요. 소망과 희망이 없게 한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인된 교회, 이세벨의 주인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주님 말씀하세요.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대요. 자녀들을 죽여버린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음 세대가 없게 한대요. 그 교회 미래가 없게 한대요. 소망이 없게 한대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누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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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에 건축을 하시고 새 성전에서 예수전도단도 오고 송기철 장로님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들이 와서 월요일, 화요일 집회를 했는데 그 과정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로님들이나 뭐 교회 사람들이 그걸 불편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새 성전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 중에 역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 목사님, 새 성전인데 왜 남이 와서 여기를 누립니까? 우리가 누려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장로님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받으실까요? 내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송기철 장로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예배당이 꽉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선한목자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와서 사람이 그 예배당에 원래 처음엔 텅텅 비었거든요. 꽉 차는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 교회를 채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칭찬을 하세요. 우리 첫 번째 칭찬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업이 나오잖아요. 사업은 사역입니다. 너의 사역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가 이전보다 훨씬 지금 더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엄청 뜨거움으로 시작하는 성도가 있어요. 막 뜨거워요. 주님 앞에 와, 주야 막 뜨겁게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이 될수록 점점 그 뜨거움이 식어져요. 두 번째 성도는 뭐냐면 미지근하게 시작하는 성도가 있어요. 미지근해. 늘 주님 앞에 미지근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끝에도 미지근해.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미지근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토해버리신대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에 돌파하게 되면요, 이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돌파하지 못하면요, 부응하지 못해요. 뜨거워지지 못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쫙 보면요,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벽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계를 느낍니다. 왜 안 되지? 너무 어렵다. 또 어쩔 때는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딱 부딪히면 알아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스테이지로 옮기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죠. 기말고사 보죠. 이것처럼요, 믿음에는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내가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한계에, 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지 못합니다. 돌파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넘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확 꺾어버려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의 믿음을 내가 높일 거야, 내가 너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할 거야 하면서 이 단계를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거든요. 육체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막 이게 몸으로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파하는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이거를 실패하는 사람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요, 이 오늘 말씀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할렐루야. 예수만 따라가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것은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것은 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우리 2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죄는 뭐라 그래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죄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맛보면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술을 끊어낸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예전에는 한 잔 하시다가 지금 예수님 믿고 끊어낸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한여름 더울 때 사람들이 TV에서 치킨이 팍, 그 뜨거운 기름에 치킨이 팍 튀기고 옆에 맥주가 팍 하면 어때요? 꼴딱꼴딱 넘어가요. 왜? 한번 맛봤기 때문에. 여기 웃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한번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신기해요. 내가 한번 맛보면요 그거를 끊어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방법을 맛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것에 미련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장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죠. 안 좋은 이야기일수록 더 궁금하죠. 부정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귀를 기울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요 이걸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탄의 계략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대요. 만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자예요. 왜 괜히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시험거리를 듣냐고요. 왜 내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서 시험에 들고 오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마귀의 계략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요 이 단호함이 필요해요. 끊어낼 거는요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과 상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뭐를 붙잡으래요?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래요.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새벽별을 주신대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확장입니다. 부흥입니다. 더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영적인 돌파를 이룰 때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세요. 우리 신앙에서요 영적인 돌파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이 뭐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 가운데 그 새벽별 아침에 처음 떠오르는 그 별이 비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 소망, 승리,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나눌게요. 이번 세미나에 한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30대, 40대 이제 단독 목회하고 개척 목회하는 목회자들만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2명이래요. 성도가 2명인데 어린애 2명이래요. 어린애 2명인데 할머니가 누군고 하니 무당이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은 그래도 주일 예배 오고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이 할머니 무당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서 할머니가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면 거기서 나오는 쌀을 주고 고기를 주고 또 과일을 주면서 목사님이 아주 잘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에는요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단지 시험에 들면 이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잘 먹고 살도 이렇게 찌시고 잘 먹고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목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자 2을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딜레마예요. 양을 맡아야 되긴 하는데 무당이 기도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맞나?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영혼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무당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손자들을 맡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무당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당도 사람입니다. 무당도 괴로워합니다. 무당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답을 해주세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돌파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퀴즈,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승리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실패하면 교회는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 작년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물론 뭐냐면 개척교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왜 개척교회가 힘들까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사람이 없고 뭐 재정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진짜 힘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쫙 어둠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갑자기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보더니 저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붙으려고 하네? 야, 저기 가가지고 저 불을 끄자! 하니까 마귀랑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이 불을 다 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붙었는데 이 불이 더 붙어야지 마귀가 막 바람을 불고 공격을 할 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공격하고 막 공격을 퍼부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개척교회들이 왜 주저앉고 눌러앉으냐면 이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돌파하지 못하면 꺾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불이 붙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공격합니다. 그때 이걸 돌파해내는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만 여기서 주저앉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요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갖 방해가 있어요. 제가 하늘중앙교회 아시죠? 하늘중앙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였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강한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요 한 청년이 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요 여기서 팔짱 끼고요. 왜요? 그건 왜 그런데요? 이런 워낙 작은 교회인데 여기 앉아서 팔짱 끼고 목사님한테 왜요? 싫은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힘들잖아요. 목사님은 마음이 엄청 눌리고 힘들겠죠. 그래도 기도로 뚫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진짜 상식을 초월해요. 이 성도가 목사님이 하도 마귀야 떠나가라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와, 이 청년이 어느 날 예배를 하는데 산속에서 살아있는 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살아있는 뱀을 가지고 이 앞에 예배 딱 와가지고 이러는 거 목사님 앞에. 뱀이 귀신이잖아요. 와, 완전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청년 데리고 나가가지고 뱀을 뺏었어요. 살아있는 뱀을
뺏어가지고 또 교회 앞에서 하면 부정타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저 멀리 끌고 가가지고요. 돌로 그 뱀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찍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별일이 다 있다라니까요.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겁하셨겠어요. 그 목사님은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걸 이기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와,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둘까? 근데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하다가 뭘 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떠나갔어요. 남자 큰 덩치가 큰 남자 귀신 2마리가 교회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귀신이.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선 예수 이름 떠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요. 마귀는요. 계속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돌파하지 못하게.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 마귀는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영적인 이세벨을 쫓아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대요?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이것을 이긴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40일 금식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끼만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금식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40일 금식하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영적 전쟁이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제가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요 통과하니까 40일 딱 지나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다. 이게 딱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에 계셨던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하고요. 그 이후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영적인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요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세벨의 영,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목사님 건강 때문에, 목사님 상황 때문에, 목사님 마음 때문에 어쩌면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어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